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 압제로부터 고난을 당하다가 강북절을 맞고 해방을 맞고 또 자유를 얻게 된 78주년이 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강북절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북절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강복절 기념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할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치거나 또 어떤 힘든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아프잖아요. 아프듯이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아픈 것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증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도우려고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요 어려워할 때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슬퍼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느 정도 참겠는데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은 이제 슬픔과 탄식 속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후손들을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그 힘든 노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고통 속에 정말 중한 노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많이 아프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또 탄식하면서 하소연할 때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희망을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프린트기가 문제가 생겨서 말씀지를 준비를 못했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자막이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계속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놀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언약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데 들으실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 있는 이렇게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요. 또 자유한 자로 그리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이 근대사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압제에 들어간 것이 몇 년도입니까? 1910년도예요. 예. 그런데 1885년 그러니까 일제 압제에 들어가기 25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감리교회 아펠렌젤로 이 선교사님 두 분을 먼저 보내셨어요. 이 두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마치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아침에 일본에서부터 이제 이들이 일본에서 머물고 있다가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이죠. 인천항에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동시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와 또 감리교의 역사가 여러분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고요. 또 기독교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아시고요. 미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근대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나라에게 먼저 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선교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북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 하고 그렇게 평양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놀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쪽으로 이 두 선교사가 간 적이 없는데 이미 북쪽 땅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여러분 알아봤더니 1882년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펠렌젤로 선교사가 1885년에 제물포항에 들어왔잖아요. 그 이전에 1882년에 중국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심양으로 장사오는 우리 한국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그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는 그들과 함께 이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또 북한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미 북쪽 땅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참 특이한 것은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요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예, 이것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민족이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예, 우리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1903년에 평양에서
우리나라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또 1907년에 평양에서 여러분 대부흥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예,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 이 믿는 그 나라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갖고 우리나라의 그 새벽 기도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외로 나가서 여러분 그 새벽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요. 예, 선진국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님들이 믿음의 선조님들이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 많은 눈물을 흘렸고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에서도 피 흘림의 순교의 그런 희생들이 있었어요. 예, 일제 시대에도 그렇고 6.25 사변 때도 그렇고 예,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순교한 그 피 흘림의 순교로 인해서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제2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오늘날 택한 백성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이제는 영국, 미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요 아주 선교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소망 없는 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믿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억압된 그런 압제를 당할 것이고 아시고 억압된 그 생활을 할 것을 아시고요. 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또 신앙으로 그렇게 무장하게 만드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어요.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36년 동안 세상에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우리 선조님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군대사의 여러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어떤 방법을 쓰셨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저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나 성각자들, 먼저 된 사람 깨달은 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서게 되면서 여러분 그런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요. 또 자유 대한민국을 건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또 해방을 맞게 된 그 역사적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일맥상통하게 여러분 우리가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운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을 혼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의 일을 할 때 보면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노역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울부짖게 되고요.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들. 예. 아브람과 이삭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요. 노역에 시달리는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 왕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녀들이 많이 출산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순풍순풍 아이들을 잘 낳는지 세상에 노예로 와 있는 저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식이면 우리 애굽의 백성들이 어려지겠는데 혹시나 저러다가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숫자적으로 밀리게 되니까 이 애굽 왕이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냐 하면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말씀이 빠졌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모세를 몰래 숨겨서 석 달 동안 그렇게 키웠어요. 키웠는데 애가 자라면서 그죠? 울음소리도 우렁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요게벳은요 갈대를 엮어서 이제 나무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송진가루를 바르고 역청을 바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이제 모세를 눕히고요. 나일강에 우리가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떠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이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 봐라. 혹시라도 이 상자가 물에 가라앉게 되면 도와주라고 그렇게 누나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는 이제 물결이 흐르는데도 그렇게 떠내려 가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갈대 상자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그때 마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공주. 공주죠. 공주와 시녀들이 나일 강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내려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공주가 보니까 이제 갈대 상자 안에 히브리인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로구나. 이렇게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또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시켜서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를 죽게 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이 아이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의 궁으로 자기의 궁전으로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이제 잘 키웠어요. 죽을 운명에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교육과 문화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어요. 갖추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는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세월이 그렇게 해서 모세는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덧 세월이 이제 흘러서 그의 나이 40이 되었어요. 근데 40이 되었는데 참 아직도 결혼을 못했는지 그때 왜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또 왕자인데 참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요 여러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동족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을 모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갔는데 내 동족이 그 나라 사람들한테 막 그죠? 가진 핍박을 받고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못살게 짓밟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모세 또한 그런 거예요. 내 동족이 그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려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핍박하고 괴롭히던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가 됐으니 살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 왕자 입장이었어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왕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미디안 강야까지 그렇게 여러분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저 양을 치는 그런 양을 돌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모세는 자기가 이제 애굽의 지도자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그렇게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의 교만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연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 80. 80이 된 거예요. 80이 되어서도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다가 가는데 그 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모세는 살인자잖아요. 지금 돌아가면 바로 왕한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굽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냐? 애굽 왕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 왕 앞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떨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바로 왕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부여받은 사명은요.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미디안 애굽을 그러니까 이집트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의 그 노역이 그 애굽의 그 발전을 일으켰던 거예요. 대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한테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내 백성들을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사명이지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는 우리가 도망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 사람을 지명하면은요, 우리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여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요 1.1핵도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결국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명하여 그 시대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게 되면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시대별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만약에 모세가 못하겠다고 끝까지 그죠? 끝까지 버텼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세우셨을 거예요.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없어서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명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사명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뭐 저 같은 사명도 있지만 여러분 피아노 반주를 치는 사명도 사명이고요. 안내를 보는 것도 사명이고요. 헌금위원도 사명이고요. 여러분 전도도 사명이고 기도도 사명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명이지 꼭 주의 종이 돼서 우리가 뭐 선교사로 돼서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면 그 사명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복을 맞이한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강복절을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듯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제의 그 억압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요. 은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안이 열린 사람의 눈에는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연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날과 같이 정금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고요.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큰 선교의 전초기지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선진기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그렇게 36년 동안 훈련하고 단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요. 또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니까 예,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일본이 그렇게 우리가 36년의 그 일제 안예 속에 있었는데 그 36년간의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미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진주만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건드렸어요. 무슨 욕심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태평양의 그 지배권을 빼앗고자 갖기 위해서 미국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진주만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잠자던 미국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에 의해서 너희들 그만해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본이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맞아요. 그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던 일본 천황은 이제 일본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항복하라. 두 손을 들어요. 그것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을 선언한 그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이 강복을 얻고요. 또 해방을 맞이한 그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느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인류 역사의 배후에 움직이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려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 해방을 얻겠다고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로 왕에게 애굽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바로 왕이 무조건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연이냐? 이것 또한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대역사를 만드신 일이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여러분 지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핍박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배를 받고 있고요. 누군가는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강복 78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명, 저런 사명, 또 많은 사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예, 근본적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허락하시는 사명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요. 또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고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 필요한 것을 다 도우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게 되면 불편해요.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혼자서도 스스로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요. 영광이 되게도 만드시고요. 축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도 사명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 나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들에게 맡기시지 왜 하필 나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나라 일을 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죠?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나라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온갖 비난을 받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막 공약들을 걸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라 일도 나라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 되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또한 당신이 되면 어떻게 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요. 많은 사람들을 권위를 쓰고 있고 또 어떤 권세도 얻게 되고 그런 것을 영광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영광은요. 일시적인 영광이에요. 영원한 것 같죠?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날고 뛰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또 계속 날고 뜁니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 권력과 그 권세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사명은요. 그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주님 나는 압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요. 또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쏟아내야 될 에너지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고요. 쇠하지 않는 그런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손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를 그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왕 앞으로 가라고 했으니 바로왕 앞에 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을 붙여줬고요. 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보다 강한 능력을 내가 줄게.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적인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모세를 신같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애굽의 군대를 제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내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줄게. 부족한 것을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모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명을 맡겨주시니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모세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모세가 가졌던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가야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맑은 물이 되어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평지이면 물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 인물은 썩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고인물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흐르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데 땅을 높은 곳이 있게 만드시고요. 낮은 곳을 있게 만드셔서 그렇게 물이 흐르게 만드셨고요. 그 흐르는 물로 인해서 맑은 물이 되어서 생수를 공급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높은 곳에 있고 또 낮은 곳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양을 치던 지팡이.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나이는 얼마였습니까? 80세였어요. 가진 재산도 없었고요. 80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0이 된 나이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암만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참 80이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80이면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 당시에 성경에는 너희들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80대 나이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빼앗긴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 능력 없는 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내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의 현실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는 여러분 울며 부르짖는 어린 고아가 있고요. 부모 없는 어린 아이가 있고요. 또 어느 한쪽에서는 울며 탄식하는 가부가 있고요. 어느 한쪽에서는 여러분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나만 축복받고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달려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민족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